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사울 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유지하다가 결국 아브넬 군대 장관이 배반을 하고 다윗에게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이스보셋은 손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스보셋은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자로서 왕이 됐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 사람 의지하다가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환경이 조금만 좋지 못하면 심한 좌절감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을 절망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쓰디쓴 좌절감이 신앙의 시금석이 되었던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엘리야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절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보셋 왕은 낙담한 상태에서 있고 또 온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모든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고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 백성들이 다 놀랬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이 아브넬 그 장관을 죽인 걸로 그렇게 오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요압 장군이 죽인 건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불안에 쌓이게 되고 또 언제 다윗이 우리를 치러 오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또한 이스보셋에게는 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안하고 하나는 레갑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아브넬이 죽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찾게 된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출세 야욕을 가지고 있는 두 형제가 결국 이제는 이스보셋 왕에게 기대될 게 얻을 게 없다. 이래서 이스보셋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밀을 가지러 들어가는 척 하면서 갔더니 이스보셋 왕이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고 배를 찔러서 완전히 죽이면서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찾아간 겁니다. 이스보셋 왕이 있는 그곳과 다윗이 있는 그곳은 60마일 정도 되는데 그 60마일 정도를 그냥 밤새 찾아가 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죽으면 통일이 될 거니까 결국 다윗이 좋아한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이들의 착각입니다. 이들은
아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사악한 인간이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갖다가 목을 잘라서 그거를 가져왔으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 왕이 죽었다고 아말렉 그 청년이 사람이 찾아와서 전하면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 하물며 너희들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들이 그 자기 왕을 목을 베어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스보셋이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낮잠 자다가 죽었으니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사형을 받고 그 손발을 잘라가지고 연못가에다가 매달아는 경고죠. 이러면서 다윗은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아브넬의 무덤 옆에 매장을 해서 결국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악행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죠. 흔히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잘하게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자들, 이 악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부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배신자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목적이 통일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 왕을 죽여서 그렇게 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신이 지은 죄는 자기가 받는 것이고, 결국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는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악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남의 나라, 원수의 나라고 남의 나라의 죽음이라고 그러지만, 그 죽음을 자기가 관심 없고 그냥 알았다,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또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조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한 방법이지 악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쉽게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 이끌리는 또 그런 꼬임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이끌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가가 몰락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 악행들이 나타나는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그 악한 행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너무 이런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익숙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처음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